아멘. 아멘. 기도는 땀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뽀송뽀송한 기도는요 응답 없어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땀이 나야 됩니다. 찐하게, 빡세게,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시편 37편 1절로 7절 말씀. 시편 37편 1절로 7절까지 82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단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로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예문을 숨기겠습니다. 하은혜 결혼 문제 맡깁니다. 귀한 예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장현춘 성도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원통 감리교회 김명인 권사님, 큰아들 서경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학업과 취업 문제에 맡깁니다. 대광교회 이은철 집사님, 4월 총선 승리하여 자유대한민국 지켜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선거 잘하세요. 기도하고 꼭 투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광교회 한승식 성도님, 예수님 영접하고 공황장애 우울증 치료해 주세요. 대광교회 유강영 집사님, 세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현교회 서미경 집사님,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찾아와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 물질을 드려 마음의 소원까지 아뢰고 있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아시지요? 보셨지요? 들으셨지요? 저들의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어서 마음이 정리가 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 믿음 주어서 그 믿음 회복하여 돌아가서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시고 믿는 대로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되어지는 즐거움의 역사가 생활 속의 현장에 열매로 나타나서 불신자를 전도하며 가족을 전도하며 직장을 복음하며 대한민국을 주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저들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고 깨달음에 얻는 하나님의 뜨거운 만남의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그 소원대로 다 되어지는 즐거움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오늘 저녁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러 왔습니다. 진짜 맡기실 마음이 있으신지, 한번 맡겼으면 되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뒤에 의심하고 염려하는 삶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다 이전에 해결됨을 믿고 해결된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말하시고 그대로 믿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목사로서
성도들 이렇게 쳐다볼 때 이제는 웃을 때가 됐는데, 이제는 넉넉히 이길 때가 됐는데, 그런 기대치와는 정반대로 늘 변하지 않는 얼굴, 늘 그 수준, 달라지지 못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 듣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 기껏 달라진 것이 쌍꺼풀 수술, 얼굴이 어디 손을 본 시술. 여러분, 참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늘 상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그분을 뵙고 그분을 상대하고 그분을 생각하는데 어쩜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부부간도 서로 늘 바라보고 친구들간도 서로 늘 자주 만나면은 성격이 닮고 스타일이 닮고 모양이 닮고 방향이 닮는데 어쩜 이렇게 하나님을 10년, 20년, 30년 믿는데 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이 사는 모습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내 사는 모습이 참 모든 사람의 삶이라고 이렇게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도서관이 많습니다. 책방이 많습니다. 계속 신간이 쏟아져 내립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세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 오, 그렇구나. 이 감동과 뭔가 깨달음, 발견의 그런 인생의 세계를 많이 엿볼 수 있는데 이 좋은 계절에 자꾸 유튜브나 보시고 스크린이나 바라보지 마시고 서점에 가서 책도 구입해서 책도 좀 많이 읽으시 바랍니다. 책을 읽어야 머리에 들고 책을 통해서 간접적인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인생이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자꾸 이렇게 대부분 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버스나 전철 한번 타보세요. 온통 여기 매달려 있습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너무 빠지면은 해야 할 일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김수, 윤석정 씨가 쓴 100년이라는 책 속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들어보세요. 자연은, 저 바깥에 있는 자연은 남겨야 할 것과 남기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해서 자연은 정리합니다. 지워야 할 것, 지워지지 말아야 할 것을 그 지혜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자연 속에 사는 인간은 필요 없이 남기는 게 많습니다. 많은 축적, 무분별한 미련이 오늘날 모순과 불화의 원인이 아닌지 우리 가는 길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길인데 맞는 말 아닙니까?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제자리 걸음인데 우리는 참 가난한 심령으로 살지 못하고 계속 우리는 축적하고 베풀지 못하고 그냥 한번 움켜쥐면은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오늘 책에서 빗대어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지구상을 떠날 때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자연은 아름다운 뒷모습 보여주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답지 못하고 아름다운 뒤태를 보이지 못하고 부끄러운 이름으로 여러분 뉴스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막 격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채널을 돌려버리고 아예 안 볼 때도 많습니다. 물론 다 보면서 도전을 해야 되지만은 참 이게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참 팽팽하게 대립합니다. 좀 양보하고 배려하면 살만한 나라인데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인데 조금 더 마음 하나 되면은 더 선진국일 텐데 어떻게 하는지 끌어내리고 까발리고 죽이지 못해서 안타까운 아이고 참 공부를 뭐하라 했는지 나이를 어떻게 먹었는지 새삼 그런 거 볼 때마다 같은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해숙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하게 사는 법. 요즘은 다 100세 시대죠. 여러분 다
백세수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오해숙 씨가 이 책에서 하는 말이 인생에는 두 개의 길이 있는데 실컷 배불리 먹고서 하루 3번 꼬박꼬박 한 뭉텅이 되는 약을 삼키면서 병원을 오가하면서 아프고 병든 채로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사람의 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된 건강법을 몸에 익혀서 죽기 전까지 내 발로 내 힘으로 걷고 뛰면서 건강하고 행복에 살아가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의 길 가십니까? 후자의 길 가십니까? 오해숙 씨는 책에서 말합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라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왜 내가 아픈가? 왜 내가 인생이 이 모양이지? 여러분, 그건 주변 사람 탓이 아닙니다. 부모 탓도 아닙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내 얼굴은 내가 만든 겁니다. 지금의 내 환경은 내가 만든 거지 그 누가 만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참 우리는 책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꿀꿀하니까 이름까지 바꾸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름 바꾼다고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름 바꿀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매일 사는 맛 살맛 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우린 궁금합니다. 궁금할 필요 없습니다.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 세계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 세계관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책 중에 책, 하나님의 언약의 책,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길을 성경은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세상 책도 봐야 되지만 뉴스도 봐야 되지만 우리가 늘 뚫어지게 바라보고 늘 읽고 암송할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성경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오늘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인생의 문제도 제시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것만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응답받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구원받고 영생에 이른 길까지 성경은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이런 좋은 책이 있는데 저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세상의 스크린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마귀의 교란 작전에 다 농락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디지털의 세계에 너무 푹 빠지지 마시고 아날로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으시고 암송하시고 성경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우리들에게 내 길을, 내 인생길을 네가 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아멘. 아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원해서 태어났나요? 내가 살고 싶어 사나요? 태어나 보니 사람이네.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이야. 태어나 보니 이 집안이야. 원튼 원칙 우리는 살아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 끝까지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걸 시도하신 분은 사람도 아닙니다. 부모라는 몸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나를 이곳 대한민국의 그 집안의 그 가족의 패밀리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바로 장본인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귀한 진리입니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특별한 인생이고 값진 인생이고 귀한 인생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은 인생 말년에 기록한 오늘 본문 서신을 통해서 그가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치르면서 겪고 답습하고 경험하고 보니 그렇구나. 인생은 늘 항상 똑같아요. 흥했다 망했다, 태어났다 죽었다, 사랑했다 미워했다, 전쟁했다 평화했다, 항상 똑같습니다. 특히 말년에
그가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니 악인들이 너무 많아. 착하고 선하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은 극소수고 다 편법으로, 관행으로, 전통으로 흐름 따라 살다 보니 온통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무분별한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그런 인생길을 쭉 걸어왔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인생 말년에 떠나지만 남아있는 바로 가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대선배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 나 다윗이 살아보니 머리로 사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할까, 공부를 어떻게 할까, 어떤 사람과 결혼할까 고민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내 길은 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래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께 맡겨라. 자주 듣는 설교라서 그래요? 또 그 얘기 한다고 그래서 그래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예배 시간에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아요. 지금 배고픈 헝그리 정신으로 예배 드리는지 배가 불러가지고 꺽꺽거리면서 편한 것만 듣고 원하는 것만 듣는 그런 편식하는 예배, 그런 예배 드려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지식은 늘겠지, 정보는 많아지겠지, 그게 천국을 이끌어가지는 않습니다. 지식이 사람을 옥죄해요. 아는 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살아봤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무장해제해야 됩니다.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깨트려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 했더니 인생이 꼬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여호와여, 나는 무지합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나는 어찌할 바는 모릅니다.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다윗은 성경에 가르쳐 말씀하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올 한 해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세요. 형통하세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 아멘이 실질적인 아멘이 되는데 다윗이 그 선고한 그 내면에는 참 신앙의 알토란 같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꽃길이 아닙니다. 편한 게 아닙니다. 손쉬운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희생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값비싼 수업료가 필요합니다. 그의 성공의 뒤에는 눈물이 많습니다. 아픔이 많아요. 오해가 많습니다. 갈등이 많습니다. 그 과정을 기도로 이겨낸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와 기도로 이겨냈기 때문에 그의 땀이, 그의 눈물이 다 하나님 안에서 보화가 되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이 다윗, 그 다윗이 우리들에게 인생의 신의 한 수를 전해줍니다. 잘 살기 원하십니까?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시오. 머리 싸움 하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누가 어디 가면은 돈 된다 따라가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꽉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초신자 때는 하나님을 꽉 붙드는 게 참 쉬워요. 왜? 나의 고집과 욕심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신앙의 레벨이 되면은 아는 게 자꾸 우리 신앙을 가로막아요. 뭘 이렇게 분주하게 열정적으로 하나? 그건 다 초신자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라 했어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건방진 어른, 잘난 어른은 못 들어가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세워주시고 쓰시고 천국까지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계속 쌓이는 누적될 온갖 세상의 쓰레기 마일리지를 끌어버리세요. 불로 태우세요. 잘라버리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세요. 맡기세요. 기도로 맡기세요. 찬송으로 맡겼음을 노래하세요. 입으로 예언하세요. 그리고 순종해 보세요. 다윗의 승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입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러한 마음의 구조를 가져야 된다. 속을 중요히 여깁니다. 겉으로만 이렇게 맡겼습니다 하고서 속으로 오만가지 쓰레기를 계속 이렇게 양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께는 안과 밖이 똑같아야 됩니다. 예배 전과 예배 후가 똑같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나 기도 후에도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게 들쑥날쑥하면 하나님이 뭘 보고 어딜 보고 복 주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으면 적어도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데, 첫째 1절 말씀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를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따라합시다. 시기하지 말지어다.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라. 잘난 사람, 앞서가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세상에서 반짝반짝 번쩍하면서 우리 앞에서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자꾸 그게 눈에 보여서, 그래서 우리 기도가 흔들거리고 예배 집중도가 떨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지 못하는 두 얼굴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뭘 보고 주겠습니까? 참 우리는 나보다 잘된 사람 보면은 박수 쳐주고 존중하는 마음보다는 우리에겐 죄성이 강해서 시기일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지까지 이렇게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다 부모 잘 만나서, 다 과외를 잘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잘한 점을 칭찬하기보다는 그 후미진 뒷근을 자꾸 캐내가지고 오만 가지 감정 섞어가지고 마구마구 그냥 난도질하는 경우가 거반 모두가 다 이렇게 불편한 심기로 바라봅니다. 이 불평하고 남을 시기심하는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로 들어가면 이 사람은 스스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열등감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시기 불평이 나오죠.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아니,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이 마음의 뿌리는 바로 죄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도 에덴 동산에서 먹어라, 누려라, 다스려라, 그렇게 아름다운 낙원을 줬지만 뱀의 유혹에 받아서 그렇게 먹지만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탈선, 죄를 지음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자마자 그 인생들이 이제는 아주 뒤틀리고 꼬여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은 서로 그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형은 동생의 제사가 응답받는 것에 분노해가지고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이게 다 인생을 보면 계속 피해 역사입니다. 이 전쟁의 역사, 피해 역사, 시기질투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 죄 문제를 우선 청산해야 됩니다.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응답을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 돼요. 회개 없는 천국은 없어요. 회개 없는 응답은 없어요. 회개를 해야 천국도 가고 응답받는데, 그러면 사람은 생각할 겁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도둑질했나? 사기를 쳤나? 여러분,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대충 자기가 원하는 만큼 들어가지 마시고 하는 성령이 이끄는 대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말씀 세계로 쑥 들어가면은 낱낱이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의 민낯이 확 드러날 겁니다. 아마 까무라칠 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이 시간까지 이렇게 숱하게 죄를 범했는가?
사람을 살인하고 남의 걸 훔치고 이러한 신문시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이 내가 마음으로 다 한 죄들이 다 드러날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큰 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도 바울의 절규가 그만의 절규가 아니라 나의 절규고 여러분의 절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요만한 선도 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어서 나의 지난날의 죄를 원죄를 회개하고 지은 죄를 회개해서 주만 바라보게 했더니 주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다 용서해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 삼아 주어서 여러분이 무슨 기도든 어떤 기도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주는 이 소통의 관계로 만들어 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런 이런 좋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지. 계속 그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어서 소견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고 내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살아보세요. 더 살아보시려니까 얼마나 더 망가져야, 얼마나 더 의도 터져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참 여러분 주변 사람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기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교회에 충성 안 하더니 의도 터져가지고 알아는 새벽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아주 난리법석이에요. 아주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사람이 있을 때는 정신 못 차립니다. 다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내가 이만치 얻었지,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하나님께 입만 감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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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마저 있는 것도 잃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때 왜 감사하지 못했는가 후회할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대단한 화가죠. 거기에 치고 올라오는 미켈란젤로, 이 젊은 무명가 미켈란젤로, 이 두 사람에게 사람들이 와서, 참석관들이 와서 플로렌스의 대형홀을 장식할 그림을 부탁했습니다. 하나는 잘 나가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이제 무명에 갓 떠오르는 바로 샛별 미켈란젤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똑같이 작품을 부탁했는데 역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대단한 작품,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젊은 무명의 미켈란젤로가 작품을 봤더니 참석관들이 입을 딱 벌리고 거기에 완전히 매료돼 가지고 부동자세로 서 있습니다. 여지껏 보지 못한 불가사의한 매력과 영혼의 정열로 아주 혼신을 낸 그림에 푹 빠져가지고 와, 여기 새로운 천재가 등장했다. 참석관들 입에서부터 소문이 퍼지면서 새로운 떠오른 샛별 미켈란젤로가 등장했다. 이제 소문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까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레오나르도, 그대는 이제 늙었어. 저 젊은이가 새로운 세대 주인공이야. 그렇게 성품이 좋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 말에 시기심이 새고 우러통이 치밀면서 그동안 쌓았던 평판이 저 젊은 무명 작가한테 퇴색에 밀려가는 사실에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역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은 생애 동안에 자신의 천재성을 더 발휘하지 못하고 우울하게 인생을 마감했다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한 세대 오면 한 세대는 가야지, 이게 정상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끝까지 안 가고 나만의 작품, 나만의 노력, 나만의 것이라고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끝까지 폼내는 사람은 나중에는 아주 추하게 떨어집니다. 최근에 모 가수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마이크를 내려놓을 때가 됐다고. 자기 이제 마이크를 내려놓는 용기도 필요해서 마이크를 내려놓겠다고. 박수 칠 때 떠난다고. 진짜 떠날지 모르겠지만은 그 잘 나가는 대단한 가수의 그 떠나는 그 모습의 뉴스를 보면서 참 사람이 떠날 때를 알아서 일찌감치 다 털고 그래서 깨끗하게 물러서면 되는데 끝까지 붙들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오만불손한 생각과 시기심을 가지고서 갑질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말년에 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러 주신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 것 다 챙긴 하나님 앞에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잠잘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일터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거리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지 말아라. 시기 질투하지 말아라. 두 번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은 3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 거리를 삼을지어다. 저절로 우연히 적당히 요령껏 그렇게 되는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심어야 거두고 뿌려야 거두고 행해야 가품을 받고 땀 흘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적당히 해서 뭔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벌을 우리는 버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하고 더 성실하고 더 부지런하고 더 착하고 할렐루야. 그게 성경적인데 이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좀 먼저 믿었다고, 먼저 응답받았다고, 먼저 직분받았다고, 성경 몇 번 읽었다고, 헌금 얼마 한다고, 그 뭐 하나님께 우리 크게 잘났다고 이렇게 자랑을 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위화감이 교회를 자꾸 분란시킵니다. 아까도 차갑순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 그 분쟁 소지를 얘기했지만 참 교회마다 시끄럽지가 않은 게 없어요. 왜 이렇게 어른들이 싸우는지를 잘하는지.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건데 틀렸다고 아주 잘못 해석해가지고 서로 팽팽히 대립해서 저 사람 교회 나오면 나 교회 안 나온다고, 교회 떠난다고, 그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 주인공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뚫어지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인생들은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편법으로 살지 않고 불법으로 살지 않고 요령 피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리하는 사람은 선을 행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께 맡겼다면서도 자꾸 변호사를 찾아가고 동창을 찾아가고 사람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 하면서 읍소하면서 그렇게 뇌물 주면서 식사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더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가만히 따져보면 다 내 탓입니다. 나의 미련함, 나의 성급함, 나의 조급함, 나의 참지 못함, 나의 이 딱딱한 굳어진 이 자기만의 이 자아가 참 신앙생활에 참 큰 걸림돌입니다.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가끔 이런 식으로 저는 여러분 표현합니다. 내가 눈을 감으면 세상은 캄캄해요. 잘난 사람, 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안 보여요. 깜깜하니까. 내가 눈을 뜨면 보입니다. 그 인간이 보이고 그 사람이 보이고 그 요물이 보이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아주 자기 마음으로 자기 이 색을 끼고 바라보는 색깔이 다 보입니다. 그게 다 내 탓인 겁니다. 내가 성숙해지고 내 마음이 연글고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선을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식으로 안 바라보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죠.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가졌으면 은밀히 도와주기도 하고 은사 받았으면 은사를 활용해서 그 사람을 잘 되도록 이렇게 계속 영적으로 지원하고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어느 고아원에 고아들에게 늘 선물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누군지는 모릅니다. 본인도 내 신생을 공개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선물이 오네. 이 소문이 기자에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자는 또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이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답니다. 드디어 그 사람 찾아보니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야. 한마디로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집도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기자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가 조용히 면담을 했답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아들에게 매월 매 시간 이렇게 귀한 선물을 보내주십니까? 하고 진지하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살짝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고아들 도우시냐, 그 말에 많은 걸 가졌다고 많은 걸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사랑을 주는데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가슴의 온도입니다. 가슴의 온도. 사랑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마음속에 어떤 난로를 놓고 사느냐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아, 역시 참 따뜻한 일 하는 사람은 참 마음이 따뜻하고 말도 참 명언입니다. 가슴의 온도, 가슴에 어떤 난로를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난다고. 기자가 한 방 모은 거죠. 사람을 왜 물어보는 기자의 그 편견을 깨트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 줄서기하고 읍소하고 그렇게 가까이 하는 이 세상 편법을 따르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봤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맡긴 척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남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남들이 안 가는 길입니다. 남들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자원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참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아주 너무 리얼하게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네 자신을 부정하라. 그리고 내가 주는 십자가를 지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 힘든 얘기입니다. 기도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아멘의 십자가.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도 안 하시네? 싫지. 십자가 설교에서 누가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게 우리의 숙명이에요. 피할 수 없는, 선택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은 예수님이 주는 여러 번의 십자가가 있어. 그 십자가가 뭔지는 몰라. 다 달라. 하지만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 힘으로 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고 난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되 거꾸로 졌어요. 와, 대단한 파격적인 변화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성령의 도움으로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사명자처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참 세상 유혹과 편법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더라도 넘어가지 마시고, 따라가지 마시고, 흉내내지 마시고, 남의 옷 입고 남의 인생 살지 마시고,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의리해서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대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은요, 내가 좋아하는 설교 들으려면요 예배 시간에 실망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내가 원하는 설교를 안 해주십니다. 부담되는, 아주 우리 전곡을 찌르는, 우리 가장 아픈 부분을 콕 찌릅니다. 그 아픈 부분을 찌를 때 그게 문제예요. 그게 오늘의 나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치유돼야 돼요. 그 부분이 해결돼야 돼요. 그 부분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져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더 나은 사람, 쓰시는 일꾼, 영적 전사,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 시기하지 말라.
그리고 불성실하며 편법을 따르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성실하게 부지런히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낮아지는 성경을 따르는 십자가를 지는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콕 집어 설교합니다. 7절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따라합시다. 잠잠하고 참고 뭐 하라고요? 기다리세요. 기다려요. 예배 시간에 기다려요. 축도도 안 받고 도망치는 사람 뒤통수로 가서 때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하러 왔어? 한두 살 먹은 사람도 아니고 적어도 예배가 뭔지를 아는데 어떻게 축도도 안 받고 기도도 안 받고 그냥 가? 그럼 뭐 하러 왔어? 다른 사람 예배를 방해하는 방해꾼도 아니고. 가끔 이 기도원에 신천지도 와요. 별난 사람들 많이 옵니다. 자꾸 예배를 방해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거에 흥분하고 동요하지 마시고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미팅의 시간인데 하나님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있더라도 동요하지 마시고 시선은 하나님께 말씀에 딱 떨어지게 바라보시고 견디세요. 참으세요. 참아내세요. 할렐루야. 특히 생리 현상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버텨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런 각오와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복줄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원에 있는 목사로서 강사들을 이렇게 섭외하면서 이렇게 사회를 볼 때마다 참 여러분의 신앙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태도를 볼 때마다 아주 이쁜 사람, 아주 작아서 안수에 예쁜 사람들이 참 많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허대는 멀쩡한데 어쩜 저렇게 예배에 집중도가 없을까? 어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전화를 통화를 하고 있어? 아니 한두 살 먹은 사람도 아니고. 그만큼 참 지금 세상은 다 이렇게 열린 예배라서 다 예배에서 뭐 예배 들락날락거리고 막 하는데 참 뭐 방해한, 그래서 뭐라고 말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본기는 있어야지. 영적 기본기가 있어야 이 긴 인생 마라톤을 잘 살 거 아닙니까? 마라톤 그냥 아무나 하는 겁니까? 평소에 5km, 10km, 20km 한번 완주하고 계속 해서 근력을 키운 다음에 도전하듯이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한 방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꾸준히 반복적인 훈련으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말씀 사모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들고 맡겼으면은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찰 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성이 있어요. 어지간히 못 기다려요. 아주 성질머리는 참 대단합니다. 어지간히 못 기다려요. 제가 이번에 단한 예배 드리는데 한참 설교하는데 한 성도가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아니 설교 중인데 왜요? 제가요 돈 벌러 가야 되거든요. 기가 막혀서. 그래서요. 제가 곧 끝낼 테니까 잠시 참으세요. 알겠어요 하고 또 잠시 가만히 있어요. 한 1분 지났나? 또 그래요.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무엇이 우선인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목적과 의의가 뭔지도 몰라. 그냥 교회를 그냥 취미 삼아 교제 삼아 나온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교회 나와야 되지만 참 그런 유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예배의 집중도가 떨어져서 조급하게 시간을 보고 이걸 들여다보고 옆 사람과 얘기하고 예배당에 들락날락거리고, 과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뭘 보고 어느 구석을 보고 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거나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다 때와 기한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맞춰야지.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 시간에 내 인생에 내 문제에 이렇게 맞추도록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자기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런 신앙에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이런 가짜 신앙, 대충 신앙, 아마추어 신앙 찢어버리세요. 그 언제까지 그거 붙들고 있다가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누구냐? 그렇게 날벼락 당하지 않도록 예수 잘 믿는, 진짜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싫지. 가기 싫지. 그래서 인사를 안 해. 돈 있는 사람은 인사 안 해. 바쁜 사람은 그렇게 인사 안 해. 그러나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꼭 가야 됩니다. 가야 그게 진짜 신앙이지. 예수 믿고 나서 천국 못 가면 어디로 갈 거예요? 천국 반대는 지옥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지향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때 가는 거고 늙은이나 가는 거고 나는 지금 이 땅에 할 일이 많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인생 얼마나 버티시려고? 인생은요, 하나님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힘 있다고 자랑질 하지 마시고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힘 있다고 자랑질 하지 마세요. 젊었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늙었다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아멘. 아멘. 내 인생이나 여러분의 인생이나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왜 인정하면서, 왜 이걸 인정하면서 실제 생활에는 그 하나님을 자꾸 지워버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내가 살아보고요, 내가 해보고요, 그렇게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돌출 행동을 많이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 사업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다 해봐. 그렇게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 바로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품을 떠나서는 잘 살 수가 없어. 잘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데 왜 자꾸 주님 곁을 떠나서 주님 없이 살려고 시도하는지, 이게 죄성이고 이게 아직도 끊지 못하는 욕심이요. 이걸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스스로 뽑아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뽑아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신앙생활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의 정욕,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기도로 죽이세요. 말씀으로 죽이세요. 성령으로 태우세요. 나를 죽여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사람답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책을 써서 출판사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이니까. 퇴짜를 계속 맞으니까 화딱지 나서 쓰레기에 집어던졌답니다. 그걸 지켜본 아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여보 그걸 왜 던져? 쓰레기야, 버려. 목사도 이렇게 강대에서 내려오면 막 이렇게 아주 거침없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지혜로운 아내라. 그 원고를 몰래 갈색 포장지에 싸가지고서 또 다른 출판을 뒤집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퇴짜 맞다가 어느 한 출판사에서 그러냐고. 그럼 놔두고 가시라고. 내가 보겠다고. 보낸 뒤에 시간이 무료할 때 한번 그걸 풀어봤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푹 빠지고 매료적인 이걸 책으로 내면 참 대단한 베스트셀러가 되겠다고 이 출판 사장이 감동받아가지고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그걸 세간에 넣었더니 대박이 터진 겁니다.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 책은 바로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대단한 바로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퇴짜 맞고 때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붙여준 사람을 딱 만남에 출간이 되어서 대박 터진 이 사건. 뭘 말합니까?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절대 성공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고 공부할 뿐이고 운동할 뿐이고 최선을 다할 뿐이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성공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 일할 때까지 잠잠히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자제하고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담, 공부했담, 노력했담,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분은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자꾸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분이 일하게 만들면 하나님은 이상한 몰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 인간의 요구대로 응해 주지는 않습니다. 기도하게 만들어요. 부르짖게 만들어요. 그 기도를 바꿔주십니다. 기도의 거품을 빼주십니다. 하나님의 상달되는 기도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드라마틱한 바로 재창조의 은혜를 베풀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를 바로 만들어낸 바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천주교에서 이렇게 이탈돼서 나와서 이렇게 얼마나 개고생, 생고생, 정말 산전을 겪었겠습니까? 너무 지친 나머지 그런 이렇게 기도합니다. 들어보세요. 역시 앞선 사람은 기도가 다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 겁니까? 제 겁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겁니까? 내 겁니까? 당신 세상이고 당신 교회입니다. 이제 그들을 당신이 돌보세요. 저는 그만 자겠습니다. 그 잠자리 푹 잤답니다. 그게 성공 비결이에요. 종교개혁의 비결이에요. 그 무시무시한 싸움에서 이길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할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그럼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하신다면은 오늘 다윗이 인생의 대선배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오니 하나님께 맡기시오. 사업도, 국가도, 자식도, 나의 장래도 하나님께 맡기시오. 길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걸어가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화요일 날 이 저녁에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겨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더 나은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서 반드시 그날이 올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런 간증으로 박수칠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기도로 맡기세요. 찬송으로 맡긴 걸 노래하세요. 맡긴 걸 순종으로 여러분이 행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사와 이적과 피적이 넘치는 승리의 남은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